예, 신령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의미를 돌아보며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사의 때가 있듯이 이 신년에 감사 예배 드릴 때는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가 속담에 작심 삼일이 있죠. 마음 먹어도 3일이 못 간다, 이런 우리 연약함을 이야기하지만, 그렇지만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신년이 되었을 때 내 마음에 앞으로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일 걸로 믿습니다. 그날 하루의 마음가짐이 하루를 이끌고 신년의 결심이 1년을 이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1년 동안 어떤 마음을 품고 가져야 될지를 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시내산 언약이라 하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유명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시내산 언약이라는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나라가 되는데 일반적인 세속적인 나라라 그러죠. 그냥 뭐 자연적으로 왕이 있고 국민이 있고 그리고 농사를 짓고 무역하고 사는 그런 세속적인 나라가 아니고,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우리는 서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냥 억지로 뭐 태어나니까 뭐 교회에서 태어나고 태어나니까 기독교 국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과 서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고 너희를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 하고 서로 약속을 한 날이 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요. 자,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1년 동안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갈지를 돌아보는데,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이 시내산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살펴볼 것이 뭐냐면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자,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곳은 어디였죠? 그건 애굽입니다. 애굽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있었지만 그때는 그냥 소수의 시족으로 몇십 명 정도 있는 시족이었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집트로 내려가 가지고 민족이라고 할 만큼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근데 문제는 뭐였지요? 숫자는 많아졌지만 자기 땅이었고 남의 나라에 얹혀 가지고 종처럼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그 임무를 하고 그 외에 나머지 시간에 자기 삶을 살아야 됐던 거예요. 우리도 조선시대에 보면 그런 게 있었지요. 어떤 동네들을 정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은 국가에서 정해주는 그 세금 같은 그런 일들을 다 해야 됩니다. 도자기 굽는 마을에는 도자기를 한 달에 예를 들면 1000그릇을 만들어라 그러면 일단 1000그릇을 바치고 나머지는 이제 자기 생업을 하는 거예요. 노예처럼 사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렇게 살고 그냥 건건히 살만 했는데 폭정이 갈수록 심해지니까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날이 6월절입니다. 아니 제산인데 왕이 보내주겠습니까? 이집트 왕이. 그러니까 안 보내주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서 데리고 나온 날이 6월절이에요. 그러면 그걸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진, 마치 우리나라 같으면은 8.15 해방일 같은 그런 날이죠. 그래서 이 해방된 날이 6월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해방된 날이, 그래서 독립을 한 날이 6월절이지만 온전한 정체성은 못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8.15 해방이 되었지만 나라는 아니죠.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 나라가 되었느냐? 국회가 만들어지고 헌법이 만들어져서 우리 제헌절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법이 세워지고 왕이 세워지고 국가 조직이 만들어진 날이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날입니다. 그러니까 8.15 해방날하고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날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긴 나왔지만 그냥 떠돌이 민족에 불과한 거였어요. 떠돌이 민족.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홍해와 광야를 거쳐서 도달한 곳이 어디냐면은 시내산 앞입니다. 시내산 앞에 이 땅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야들아 모여봐라 그러고 다 모았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내가 이제 시내산에 와서 너희와 언약을 할 테니 다 준비시켜라. 뭘 준비합니까? 깨끗하게 목욕하고 뭐 분주하게 하지 말고 또 하나님 어떻게 생긴다 궁금해가지고 산 위에 올라올 생각을 말고 다 지켜라. 못 올라오게. 그래서 싹 준비해놓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온전한 정체성, 내가 누구야 하는 그 정체성은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도 계속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그래서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야, 이런 것이 있었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주어지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그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이 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년 2025년도 신년이 출발을 할 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똑같이 우리 마음에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시내산 언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때가 거의 이제 유대인들은 절기적으로 오순절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6월절과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6월절과 오순절을 지나면 마지막에 초막절이 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초막절은 이제 끝이에요. 그래서 추수가 다 끝나고 먹을 양식들, 겨울에 지날 먹을 양식들 다 창고에 들이고 그래서 한 해가 참 마무리되는구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마치 천국처럼 편안하게 맞이하는 날이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이 초막절은 홀로 있는 달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속죄절과 나팔절로 세트라 그랬지요. 그래서 나팔을 불 7월 달에 7월 1일 나팔을 불면서 이 날이 신년이야 하고 나팔을 분다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월 10일 날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7월 15일 날 초막절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새날은 언제냐 말이에요. 진짜 새날은 우리가 2025년이 신년이 되었는데 새롭게 출발하는 날인데 내 마음이 내 인생이 진짜 출발하는 날이 언제냐. 그동안 뒤죽박죽 인생으로 살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지하고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정리가 되어서 이제는 똑바로 보고 똑바로 가는 인생. 그전에는 갔다가 돌아오고 갔다가 자빠지고 남한테 피해를 주고 이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한 걸음 갈 때마다 나에게 기쁨이 되고 수익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인생. 바로 이것이 이 신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신년이 재미있게도 제일 절기 중에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와 있어요. 그래서 삶이 정리가 되고 속죄를 거치면서 참된 출발을 하게 된다.
참된 출발. 그럼 참된 출발이 아닌 게 있죠. 여러분, 참된 출발 아닌 거 많이 경험을 해봅니다. 내가 이제 은행에 볼일을 보러 가야 되는데, 지금은 좀 도장이 덜 있지만 도장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다른 거 다 준비하고 은행 돈 찾으러 가면서, 옛날 같으면, 지금이야 뭐 기계로 뽑지만 도장을 준비 안 하고 아무리 가보세요, 은행 가도 돌아와야 돼요. 이 출발은 했는데 참된 출발이 아닌 거지. 내가 지금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차 열쇠를 집에다 두고, 저 여러 번 그랬거든요. 차 열쇠 집에 두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은 챙길 게 너무 많잖아요. 스마트폰도 챙겨야 되지, 지갑도 챙겨야 되지. 그럼 또 좀 바쁘다 보면 깜빡해서 열쇠를 두고 오는 거예요. 그럼 열쇠를 두었으니까 길을 갈수록 손해인 거예요. 돌아가야 되니까. 우리 인생도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 그 길은 갈수록 손해인 거예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 이 감사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출발은 성령님의 우리 속에 강림을 하신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출발은 성령님이 나에게 강림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내 죄를 돌아보고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하는 것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것을 새로 보고 새롭게 눈을 떠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꼭 죄를 지어서 내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만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살았던 것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그것도 회개예요. 과학기술이 지금 엄청 발달했잖아요. 옛날에는 몰랐던 사실들이 엄청나게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옛날에 우리 몸속에 피라는 게 있어가 피가 돌아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몰랐습니다. 그냥 다치면 피가 나는구나, 피가 빠지니까 사람이 죽구나, 이 정도만 알았어요. 그래서 피가 다 빠지면 사람이 죽는구나, 이 정도만 알았지 그 피가 뭐하는 애인지는 몰랐어요. 옛날에는. 지금이야 피가 몸을 구석구석을 돌면서 생명, 영양가를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노폐물을 옮겨주고 이산화탄소를 옮겨주고 이러면서 몸 구석구석을 돌면서 뭐하고 갔냐면은 우리 택배 차량처럼 쌀도 배달해주고 채소도 배달해주고, 그 다음에 얘는 또 돌아올 때 쓰레기차가 돼요. 우리는 쓰레기차 따로 있고 택배차 따로 있잖아요. 얘는 피는 갈 때는 동맥을 통해서 몸에 들어갈 때는 택배 차량이에요. 네? 네, 혈관을 통해서 동맥은 혈관인데 우리 세포를 향해서 가는 게 동맥이에요. 갈 때는 막 싣고 가는 거예요. 쌀도 싣고 가고 뭐 우유도 싣고 가고 이렇게 뭐 우리 먹을 거 다 싣고 가가지고 딱 배달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쓰레기들, 노폐물들 그거 다 모으면 오줌되고 똥되는 거, 싹 오줌되는 것들 딱 끌고 모아가지고 다 싣고 나와서 신장을 거쳐서 다 보내고. 이게 옛날에는 몰랐는데 우리 몸속에 그런 게 있는 것이 이제 의학기술로 밝혀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냥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우리 몸속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구나. 너무너무 말라요. 옛날에는 몰랐던 사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는 그냥 이 지구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뭐 지구가 뭐 진화가 돼가지고 살겠지. 그랬더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 밖에다가 오존청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오존청을 만들어서 태양에서 오는 빛이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열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엑스레이 선처럼
그런 선들이 바로 우리 지구로 들어오면 우리 전부 다 암이 걸려가 죽어요. 그럼 태양에서 오는 여러 가지 선 중에서 유해한 것들은 오존층에서 탁탁 걸러냅니다. 우리가 온실하우스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 가지 만 가지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살다가 한 개, 두 개 내 마음에 안 들면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회개합니다. 저런 죄를 지어서 회개합니다.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그걸 아는 것도 회개입니다. 그게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내 인생의 출발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년을 맞이하여서 마음에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님 제 인생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마음에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를 이끌어 주세요. 왜? 우리 인간은 무지하여서 바르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부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렇게 묶어져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얘한테 지금 뭘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뭐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무슨 명령을 하다를 할 때 제일 먼저 뭘부터 하다를 해야 되냐면 핵심적인 내용부터 제일 먼저 딱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안 잊어버리거든.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있구나 또 좀 뭐가 필요하면 이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왜 이 일을 했는지 왜 이것이 필요한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핵심적인 내용 그게 뭐냐면 그게 십계명이에요. 우리가 자꾸 좀 띨띨하고 잘 잊어버리고 뭐 그냥 뭐 무성의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아들아 잘 봐라 얼마나 중요한 줄 아느냐 하고 아예 돌에다 새겨가지고 십계명을 딱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바쁘고 하면 이 무조건 십계명만 봐라. 근데 살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쭉 설명을 해놓은 것이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모아가지고 압축을 시키면은 뭐냐면은 십계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압축된 십계명보다 더 압축된 게 오늘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읽은 아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시내산에 내려오겠다 준비시켜라.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는데 막 지진이 나고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나팔 소리가 나고 구름이 꽉 끼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 두려운 거예요. 그거는 마치 우리가 산속에 들어갔는데 산속에서 내가 호랑이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호랑이는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해도 두려움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뭔지를 아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 자체만으로 죄를 지은 우리 인간들이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좀 하나님 배고 와가지고 전달해 주면 우리 그냥 들을 테니까 하고 모세가 올라갔어요. 하나님께로 올라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 말씀부터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말씀보다 더 압축된 말씀, 일단 제일 중요한 것부터 탁 먼저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말씀치고는 또 너무 시시해요. 그게 급한 내용인가? 이렇게 급한 이게 그렇게 급한 내용인가? 모세가 올라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어제 그 이제 우리 이제 우파들 모여가지고 옛날에는 광화문인데 지금 대통령 때문에 한남동 앞에서 집회를 하잖아요. 근데 그 집회 연사로 서면 그냥 내가 연사로 순번이 정해지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한 6시간 기다릴 때 그 추운 데서. 근데 이제 홍수환 선수가 나왔어요. 근데 뭐 여러분 홍수환 그러면 우리는 알아도 요즘 애들은 모릅니다. 누군지. 한 5년 10년만 지나도 누군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나왔는데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6시간 기다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연세 드신 분 자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내가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는데 뭐 이러면서. 그 사람이 마음에 꽉꽉 차 있는 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먼저. 그래 그거 보면서 얼마나 그 말을 하고 싶었겠노.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말씀하고 싶은데 못했는데 이제 정식 자리가 마련된 거잖아요. 단상 위에 올라가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십계명의 말씀이 나온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동안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다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신이 있다고 믿지만 그 신을 본 적은 없어. 그러니까 신을 보고는 싶은데 신은 본 적이 없으니까 뭐 호랑이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 뭐 관우 장군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 또 원숭이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 오만 신을 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왜? 지가 더럽잖아요. 자 싫어하거든. 근데 왜 또 지를 신으로 섬겨요? 지가 보니까 새끼를 엄청나게 놓네. 지는 싫은데 그 번식력은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를 또 신으로 섬겨놓고.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의 모든 우리가 누구의 모습을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짐승을 신으로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보았으니. 너희가 나를 보았으니 뭘 하지 말라고요? 형상을 만들지 마라.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나를 보았으니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근데 23절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 말씀이 재밌어요. 나를 비겼어. 그러니까 하나님에 빗대어서 은이나 금으로 누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든다고요? 자신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누구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를 위해서 할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우상 섬기라 그 말이에요. 네가 지금 니를 위해서 비나이다 하고 내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 병 낫기를 원합니다. 네가 니를 위해서 하면 그냥 우상을 섬겨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나를 섬긴다고 말하면서 섬기면 나를 섬겨라 그냥. 둘 중에 하나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섬깁니다 말해놓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 우상을 만들어서 니를 위해서 하지는 말아라. 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뭐냐면 얼마나 너희들이 내 이름을 팔아서 너희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내용으로 1번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은이나 금으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마라. 신상을 너희를 위해서 만들었으면 그냥 그거 섬기고 말지 내 이름을 거기다 갖다 붙이지 마라.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린 그 안에서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6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도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타인, 나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뭘? 저 사람이 말하고 저 사람의 마음하고를 같이 봐야 된다. 저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마음도 같이 가 있는 사람인지, 말만 하고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10년 동안 이 일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 잘 돌아봐야 된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영혼을 사냥한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내 백성들의 영혼을 사냥한다 그런 표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냥이라는 건 뭡니까? 소가 사슴이 가만히 있는데, 또는 야생 소가 가만히 있는데 그냥 내가 살아가도록 그냥 두면 되는데 몰래 뒤에서 와가지고 활을 쏘고 이빨을 대고 공격을 하는 게 사냥이단 말이에요. 영혼을 사냥한다는 것은 우리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그래? 이게 안 되는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왜? 얼마나 많은 거짓말과 그 선동으로 우리를 헷가닥 넘어지게 만드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우리 이제 권사님하고 오면서 차 이야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체포하라 했다고, 그런 거짓말이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찌다리시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저는 그 김용현 국방장관이 그 구치소에 들어가 가지고 자살을 시도했다고 그 뉴스에 났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마음이 상하더라고. 야, 이 사람이 되게 낙담을 했나 했더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세상에 그런 거짓말을 일반 뉴스에서 내보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찌 됐냐면 사냥을 당하는 거예요. 이 말 듣고 이 말 듣고 자꾸 들으면 내 머리가, 내 생각이 이게 완전히 마귀짓을 하게 돼 있다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지금 이 정도는 약과입니다. 약과. 앞으로 더 심해져요. 왜? 성경은 마지막 때가 그렇게 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계속해서 분별을 하고 들려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모이게 힘쓰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고 으쌰으쌰 우리가 힘을 내어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고 그냥 내 혼자 착하게 살면 되지, 그러면 그게 바로 밥 됩니다. 밥. 사자들이 얼룩말이나 이런 영양들이 무리 지어가 있으면요 절대로 무리를 공격하지는 못해요. 막 추격을 하는 거예요. 막 뒤에서 이불로 막 추격을 한다고. 이불로 추격을 하면 무리를 지어서 가는 애들은 못 건드립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한두 눈이 빠진다고 옆으로. 그러면 개를 이제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고, 교회란 게 뭡니까? 계속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 말씀 붙들고 또 주일 예배 드려가지고 불을 붙이고 이렇게 으쌰으쌰 가야 되는데 내 혼자 믿음 지키면 되지, 그리고 내가
뭐 내가 누구한테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내 믿음 지키면 되지 하고 떨어져 나가면 그 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주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나를 섬긴다고 말을 해놓고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빚는 이 이중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 지금 돌아가는 걸 한번 보세요. 말을 한 그 말 속에 진심이 있는 사람, 말은 번지르한데 자기들 그 의도는 딴 데 있는 사람. 이걸 제가 뭐 어느 정치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맨 탄핵 선동 뭐 내란 수계라고 막 온 천지를 뒤집어 놓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탄핵을 시켜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분리하니까 내란 선동을 빼버렸어요. 그런 거를 눈뜨고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거짓말을 잘하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뭐냐면 이 사람들이 내란 수계라고 말할 때부터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란 수계라고 말하기 전에 말하고 난 다음에는 막 같이 어울려가지고 하다가 내란 수계라는 말을 빼고 난 다음에 이상하다 이러면 늦다 이 말이에요. 늦어요. 왜? 벌써 탄핵돼 버렸잖아요. 탄핵 그 심판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국가뿐만 아니고 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정한 일, 거짓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나타날 때 내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저 사람이 어떤 자기 딴 마음을 품고 나에게 접근을 하고 다가올 때 우리는 벌써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신년의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인지라 미련하고 부족해서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누구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년을 시작하면서 바르게 깨어있기로 기도는 하지만 사람인지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으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인도함을 받아요. 그러면 그 일들이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제가 그 공구를 하나 구매를 해가지고 하나 이제 샀는데 그 공구를 쓰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물건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샀는데 그 공구를 사용을 하려면 꼭 필요한 물건이 하나 있어요.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도 안 나왔어요. 아무리 그 비싼 물건 다니고 쬐그만 물건 하나인데 아무리 검색을 하고 뒤져도 그 물건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중국 그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그건 오만 거 다 팔거든. 그 중국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주문을 하면 신기하게도 중국에서 여기까지 날라와요. 뭐 100원짜리, 200원짜리 날라오더라고요. 이번에 산 게 500원인가. 물건은 500원, 택배비가 2,000원 붙어가지고 중국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 중국제는 역시 중국제라 정말 어쩔 수 없이 사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어떤 다른 물건을 사러 갔는데 그 물건 파는 그 가게 안에서 그 물건이 내가 딱 원하는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너무 감사하다.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왔는데 주님께서 여기를 딱 연결시켜 주니까 그 안에서 그 물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는 부족하고 정보력도 부족하고 기술도 부족하고 인격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부족해요. 그래서 아무리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해도 그건 한계가 있다. 근데 그 한계를 넘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상황이 필요하면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나를 진짜로 섬겨야 된다니까. 은이나 금이나 이런 거 갖고 하지 마라 제발. 다 그 너희들을 위한 건지 내가 다 알거든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진짜로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절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나를 섬긴다 했지. 그러면 나를 섬기려면 뭘 쌓으라고요? 토단이 뭡니까? 토가 흙이죠, 흙. 그러니까 흙으로 단을 쌓아서 그 위에서 제사 드리라 이 말이에요. 두 가지 번제와 화목제. 번제는 하나님께 희생으로 드리는, 헌신으로 드리는 거고, 화목제는 감사해서 드리는,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이렇게 기념하고 감사하면 거기에 내가 임해서 복을 준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그것을 기념하면 나도 너한테 가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면 그게 네가 잘 되는 거다. 네가 우상 앞에 빌어가지고 받는 복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은 내가 주는 거니까 이렇게 하라. 그럼 뭘 쌓아라 그랬습니까? 토단. 자, 아까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설명드렸지요. 제일 먼저 핵심을 딱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딜딜해가지고 잘 못 알아듣거든. 토단, 왜 토단을 쌓아라 그러시지? 설명 들어가지요. 25절 시작.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함이라. 그 앞에는 토단이라 그러고 뒤는 돌이라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제단을 쌓을 때 흙과 돌을 섞어서 쌓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집을 지을 때 흙으로 집을 짓지만 그 사이사이 돌을 넣고 또 불을 떼야 되니까 돌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을 산에서 골라라. 돌을 다 토단의 형성으로 만들 만한 돌을 골라 가지고 그것을 딱 단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것하고 흙하고 섞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라. 뭘 하지 마라고요? 돌을 다듬지 마라. 다듬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우상을 만들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상을 만들 때 그 우상이 뭔지, 예를 들면 자기가 이제 뭐 원숭이를 신으로 섬긴다 그러면 원숭이가 진짜 신인지 그 원숭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는 관심을 안 두고 원숭이를 신으로 섬긴다니까 열심히 원숭이 모양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원숭이 모양은 만들지만 진짜 원숭이 신이 누군지는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그 만든다고 정신이 다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거 올려놓고는 또 그럴듯하게 보여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제단 쌓는다고 거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나가 누군지를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원하는 거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만나는 거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네 옆에 있는 야곱 같으면은 100원 어떤 돌베개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내고 아브라함도 그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있는 거 모아가지고 단을 쌓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단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마음이다. 마음. 중요한 것은 마음인데 사람이 단을 쌓아놓고 나면 진이 빠져요. 진이 빠지고 내가 이만큼 단을 쌓았으니까 공덕을 쌓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 그리고 마음이 방심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쉽습니다. 영의 일은 힘들어요. 집중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리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힘들거든. 그러니까 대부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단 쌓고 뭐 교회 꾸미고 멋지게 글자 갖다 붙이고 현수막 붙이고 그런 거는 쉬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딱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나를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뭐 대단 꾸민다고 뭐 한다고 짐 빼지 말고, 그게 짐 빼고 나면 나 생각할 시간 없다. 전심으로 나에게 마음을 드리고 쏟아라. 좀 모자라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단이 좀 모자라고 해도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천막에 오셨거든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규칙과 예는 다 있어요. 있는데 본질을 버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26절이 더 중요합니다. 시작. 너는 청계로 내 계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 감이라. 이건 뭐냐면 오늘날은 우리 다 바지 입고 다니지. 뭐 요새는 여자분들도 다 바지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지를 입으니까 뭐 아래서 하나 위에서 하나 뭐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치마거든요. 남자도 치마를 입잖아요. 그러면은 밑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계단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면 밑에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건물을 지어놓고 계단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계단 옆에 난간에 유리를 해놓고 투명 유리를 그러면 이제 여자분들 치마 입고 올라가 밑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수정해가지고 뭐 이렇게 작업을 하더라고.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에 그냥 우리는 계단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별 것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께서 많은 내용 중에 이 말씀을 넣어 놓으신 것은 뭐냐면 너가 나를 예배하러 올 때 토단을 쌓았다고 해서 쉽게 보지 마라 이 말이에요. 단을 쌓는 것은 거기에 그 쓸데없는 그런 그것을 안 드리지만 너의 마음가짐과 행동과 자세는 두루두루 생각해라. 내가 계단을 올라가면 내 아랫도리가 드러나는구나. 이것까지도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때는 조심해서 겸손히 나가는 것을 생각을 하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지요. 하나는 육적인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빼지 말고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라.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너무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에 대한 귀함, 소중함을 마음에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10년을 출발하면서 내 마음에 생각해야 되는 것 세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을 하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마음이 같은지 다른지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요. 구분을 할 수 있어서 같은 말을 하는 마음과 생각이 같이 가는 사람을 우리는 따르고 동지로 생각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주위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말과 마음이 다른 사람, 말과 행동이 아닙니다. 말과 행동으로 가면 이미 늦었다 그랬죠. 말과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말을 구분을 해서 그런 사람은 제껴놔야 돼요. 마음으로. 사람이 사는 거니까 무시는 할 수 없어요. 서로 이렇게 왕래는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결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을 그어놔야 돼요. 그리고 말과 마음이 같이 가는 사람을 우리는 함께 어울리고 함께 가면서 서로 힘을 내고 같이 가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2025년 동안 계속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하나님께 더 우리가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단을 쌓고 단을 꾸미는데 그게 지나친 에너지를 뺏기지 않도록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뺏겨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주저앉지 않도록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형식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그 여러 가지 디테일한 게 다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디테일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붙들고, 그래서 2025년도에는 예배에 승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